십자가 끝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부활주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좀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또 곱씹어보고 또 원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그 일주일 어간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일주일 어간의 일들을 거의 복음서의 3분의 1을 할애해서 그 일주일의 시간을 다루고 있는데, 그 일주일의 시간 속에는 많은 일들이,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 또 등장하는 인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계속 고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결국 온몸에 채찍으로 맞고 찢어지고, 그리고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 달려 못 박히시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 창에 찔리시고 불과 피를 쏟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야말로 갈대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운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놓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 처절하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 주변에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은 슬피 울며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안타까워하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하여 안식일이 지나자 향품을 가지고 달려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부활하심을 전했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이제 오후 3시에 예수님 운명하시고 오후 6시가 되면 곧 이제 안식일 대유월절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어날 수 없는 시간이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방치할 수가 없어서 막 바삐 막 뛰어다니면서 향품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하여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를 뜯어, 그리고 향료를 바르고 몸을 닦고 고운 세마포에 싸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가족묘 그 동굴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외쳤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을 중점으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비밀,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십자가를 한번 이해하고 그다음에 부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일체입니다. 언젠가 얘기했듯이 이 한국교회가, 아니 뭐 한국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 지나치게 십자가에 편중되어 있는 복음을 붙들고 끌어안고 있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이고, 십자가에서 부활로 넘어가고 또 십자가 없는 부활은 존재할 수 없고, 부활이 없는데 십자가가 있는 것도 그건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고 할 때, 먼저는 바로 이 십자가는 피 흘림이고 채찍에 맞음이고, 그리고 가시관이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시고 벌거벗기고 수치이고 그건 조롱이고,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이 십자가는 고난이고 역경이었죠. 수치고 고통이었죠.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 가운데 죽으시는 예수님,
절규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 내도록 기도하셨고 자신의 영혼과 미래를 아버지께 맡기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운명하셨던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 앞에 선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신앙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사건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팔아넘긴 사람도 있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졸고 또 자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슬퍼하고 절망하고, 이게 이제 제자들의 십자가 앞에서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여인들은 고통하며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괴로워했고, 또 여인들도 가슴을 치며 슬퍼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군중들과 군인들과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희죽거리고 지나가면서 고개를 흔들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 십자가와 함께 벌어진 일련의 일들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는 도대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건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러분과 저도 이 십자가와 부활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십자가란 무엇인가? 마치 예수님에게서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과 여인들에게서 그랬던 것처럼, 이 십자가란 바로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통의 삶입니다. 역경과 고난의 삶이고 슬픔과 절망의 삶이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 떠들썩했던, 그 열광했던 소위 갈릴리 예수 운동은 끝이 난 것처럼 보이고,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어지고 절망이 오고 슬프고 아프고 그리고 죽음 같은 시간이 다가오고, 그러는 중에 우리는 회개하고 통곡하는 이 일련의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십자가의 길인데, 중요한 건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야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성경 전체는 십자가와 부활로 점철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저주 가운데 그 430년을 노예로 치욕스럽게 대가도 받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사는 그런 노예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홍해를 건너 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가려고 했다면, 바로 여러분 이집트에서의 삶과 광야에서의 삶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삶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삶일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함으로 이 부활의 영광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거니와 그 영광을 차지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영광을 만날 수 없고 회복을 경험할 수 없고 그 부활의 나라를 나아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주님이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이 십자가의 길과 부활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서로 중첩되어 있고, 십자가가 부활이고 부활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비록 고통스럽고 절망이고 슬픔이고 죽음 같은 시간을 맞이하는 것 같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걷는다는 것은 이 길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걷는 것이고, 반드시 부활이 오고야 만나는 것을 확신하며 걷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바로 걷는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는 어디서 들어보지 못했겠지만 이렇게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았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부활로 완성되는 것이고, 여러분, 여전히 너희는 죄 가운데 있고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헛것이라는데, 그런 십자가를 예수님이 왜 무엇하러 헛고생 헛죽음을 맞이하시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앞에서도 그 무서운 치욕스럽고 두려운 십자가를 걸머쥐고 부둥켜 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십자가의 영광이, 인류를 살리는 그 약속이, 아버지가 받으시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확신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지점을 밝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한번 설명할까요? 우리는 늘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강조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부활이 없는, 부활이 강조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이란 참혹한 것이고, 그건 두려운 것이고 슬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 이 길은 그 길 속에, 고난의 길 속에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고, 그 속에서 오히려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장이라는 거는 사실 알고 보면은 일이 잘 되고 막 그런 영광스러움 속에서 여러분 발전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과 그 아픔과, 마치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부셔지고 깨어지고 육체가 완전히 정말로 다 문드러질 만큼 갈기갈기 찍힌 것처럼,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속에서 고통하며 눈물 흘리고 통곡하며,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찔리시고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육체가 다 헤어진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파쇄되고, 나의 육체가 파쇄되고, 정욕이 파쇄되고, 욕심이 파쇄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주님을,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이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이고,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빚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순결해지고, 불순물들이 탈색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에 왜 아버지께서 친히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도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흉악한 고통의 시간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고난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믿음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 십자가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성숙할 수 있고, 우리에게 있는 끊어지지 않는 육체적인 것, 그런 끝까지 따라오고 있는 그런 육신적인 것, 이런 불순물들이 탈색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 이걸 소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데, 부활신앙은 세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2000년 전에 우리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과거의 신앙, 과거적 부활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미래적 부활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나라에 간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그 부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다는 그 미래적인 부활신앙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못지않게 중요한 또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바로 현재적 부활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며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며, 슬픔과 절망의 순간과 이 상황이 결국은 영광으로 부활로 맺어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래서 오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을, 고난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금 내 삶의 처지와 현실이 절대 절망의 상황인 것처럼 보이고 너무도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소망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승리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적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부활에 관한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먼저는 여인들도 사실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가 살아나셨도다. 그는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 것이므로 제자들에게 알려라 했으나 이 여인들도 처음에는 이 천사들의 말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간에 나오다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웁고 직접 막달라 마리아와 얘들이 만나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은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느라. 또 12절에는 12절 13절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소위 그 유명한 엠마오 고향으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모든 걸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가 가는 길로 시골길로 가다가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했으나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이 경험했다는데도 그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이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여 그 부활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왜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부활은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며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나며 뭐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그런 이 부활이 그들에게 상식에 반하고 그들의 이성에 반하고 과학에 반하고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나름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 삶에 부활의 영광이 올 거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믿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 할 때 이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이 달라요. 우리는 뭘 알고 믿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머지실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스럽지만 힘이 들지만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할 것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부활신앙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의 고통, 이 고통을 지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우리에게 내면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장차 내가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고난받겠으나 죽겠으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선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영광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분은 그분의 약속 말씀을 반드시 성취할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사람들 앞에 자신 스스로 앞에 계속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게 바로 여러분 부활신앙이고 이게 바로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뚫고 나가는 그런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얼마나 이 놀라운 약속이고 놀라운 비밀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끝까지 계속 믿지 못했는데 어디까지 믿지 못했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곧 승천하기에 앞서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광을 가르쳐 지키게라, 그런 소위 대의명령을 할 때 그 시간에도 제자들 중에는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기록할 만큼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믿어지지 않는 사건인지라고 하는 걸 기억할 때, 이 믿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이 놀라운 비밀이 믿어지게 되고, 이 부활이 믿어지면 성경에는 모든 사건이 믿어지고 성경의 약속들이 믿어지고 미래가 믿어지게 되는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제자들은 이렇게 믿지 못했는가?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거라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부활,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얘기는 절대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이런 일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이 절대 불신 가운데 표출되는 그들의 언어와 행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언약을 믿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지식과 정보와 상식과 경험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뚜렷하게 기록해 놓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들이 여러 있어요. 이를테면 엘리사가 수넴 여자의 정말로 독자 아들을 노년에 어렵게 얻었는데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엘리사가 엎드려 기도하여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열왕기하 13장에 보면은 그 위대한 기적의 선지자 엘리사가 죽었을 때 이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연도 한 1년쯤 지나서 한 사람이 이제 죽게 되어서 장례식을 치르다가 저쪽에서 이 모압 도적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장례식을 시신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그냥 동굴에다가 시신을 냅다 던져버리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동굴이 엘리사의 동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시신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이건 장차 예수님에게 접촉되는 사람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하는 계시적 사건인 것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 죽은 자가 살이나, 심지어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은 그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다귀들이 전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뼈가 완전히 백화되어서 말라빠진 그 뼈들을 향하여 인자의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 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성경은 이 부활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고, 예수님이 부활을 계속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설명하여 선포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믿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게 되면서 이렇게 변모되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형체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요? 십자가를 통과한 여러분과 제가 부활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결론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갈릴리 예수 운동은 끝이 났다고, 그래서 슬픔과 절망, 낙심 가운데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인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떻게 귀신을 내 이름으로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곧 이제 성령이 오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새로운 시대, 어떤 시대? 성령 시대가 이제는 열방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구원에 동참하는 이 복음이 확산되는 새로운 시대가 출범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너희들이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절대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절대 희망과 상상도 할 수 없는 인류 구원을 향한 대구원의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는가? 너희들이 감당할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너희들에게는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여 그런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선포.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는 슬픔이고 절망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십자가의 시간을 부활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부활의 영광을 만나게 될 텐데, 그리고 십자가는 뭔가? 바로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고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고 터닝포인트 지점이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바로 그 지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깊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 부활을 꿈꾸며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 모세, 다윗, 룻, 요나, 베드로, 요한, 바울 모두가 다 알고 보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일례로 요셉 같은 사람은 17살 때 자기가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보았습니다. 11 형들이와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꿈, 심지어는 11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도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꿈과는 달리 그의 삶에는 불행이 시작되고 고난이 시작되는데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 벌거벗긴 채로 마치 예수님처럼 노예로 여러분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저 이집트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였더니 신임을 받게 되었는데 어느 날 알 수도 없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기약도 없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그의 삶은 그야말로 슬픔이고 정말 끝이 없는 절망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그 요셉에게는 바로 십자가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요셉은 그 십자가의 시간 속에서 그 보디발의 부인을 원망하고 보디발을 원망하고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하는 이를 갈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원망하는 시간을 보냈더라면 그 십자가의 길은 그를 영광의 삶으로 이끌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감옥 속에 이 십자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원망치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17살 때 보여줬던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의 영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는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고 오히려 감옥 속에서도 깊은 차원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죄수들의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있었고 대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고 그 꿈 때문에 그가 죄수의 몸에서 감옥에서 나와 바로 여러분 총리가 되는 대제국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가를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걸 볼 때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걸어가면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삶이 왜 이리도 힘이 들고 왜 이리 끝이 보이지 않고 고통스러우며 슬프며 때로는 낙심될 때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부활의 끝이 오야만 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끝마치려다가 그냥
여러분과 제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꿈을 꾼데 그 꿈 속에서 보니까 발자국 두 개가 이렇게 모래 위에 쫙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는 자기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가다가 이 발자국이 하나만 있고 발자국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시점들이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제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 때 왜 저를 혼자 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들아, 사랑하는 자야,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 놓으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의 이 십자가의 길 속에서 정말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있을 때 요나처럼 배비창에 들어갔어. 잠을 청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고 그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헛된 것에 시간을 쏟고 TV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시간을 죽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더 깨어서 요셉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부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철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죠. 물론 나이가 많아지면서 철이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철 들어간다는데, 철 들어간다는 얘기는 뭔가?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난 속에서 더 나를 빚어내고 내가 더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변모되면서 주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고 꿈꾸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